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4월 13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은 신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들 한 주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을 통해서 저희들도 담대하게 그 길을 나서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베카 피퍼스라는 사람이 쓴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진실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토마토와 빨간 사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토마토와 빨간 사과는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둘은 빨갛다는 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토마토는 겉과 속이 동일하게 빨간색입니다. 그러나 겉이 빨간 사과는 겉과는 다른 하얀 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두 과일을 통해서 생각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겉과 속이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토마토처럼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월절 만찬의 준비와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참으로 아픈 사건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여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에 휩싸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곧 슬픔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증이 일어나기도 했겠죠. 그러한 깊은 슬픔과 근심은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들을 휩싸 안았습니다. 또한 자기 중에 주님을 팔 배반자가 끼어 있다는 이해 못할 사실에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입에서 나온 말이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답을 기대하고 한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너는 아니다 라는 그 대답을 기대하고 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저는 결단코 아닙니다. 주님 그렇죠 라고 그들은 재차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은 예수를 팔 사람이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주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만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즉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유독 가룟 유다만은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도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신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수로 선택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귀한 말씀과 수많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당시 사회의 악과 맞서는 주님을 보며 3년을 동고동락했던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자로서 말이죠. 하지만 그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똑같이 내가 없어도 해라라고 가르쳐주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제자로 살았지만 그 삶은 결코 제자답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사과와 토마토 중에 사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선생님입니까?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토마토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과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아니죠 라는 이 말씀이 제 목에 가시처럼 탁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참 가룟 유다가 나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는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하다 보니 저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저도 언제든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제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내 삶에 문제가 닥쳐올 때, 걱정과 근심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선생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비록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힘들면 주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배신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고 정말 주님만이라고 고백하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우상을 섬기고 주님께 등 돌리고 살아갔던 삶이 바로 오늘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살아간 삶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나쁜 사람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화살을 우리에게도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저처럼 연약함을 핑계로 삶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면 우리 역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 마음이 결코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나를 주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토마토처럼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건 결정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네가 말했으니 네가 가서 실행해라 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예수님의 유보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룟 유다에게 그 순간에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이죠. 우리 성경에는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하니 이미 결정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그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 제자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도 한참 떠나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얼마나 주님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저만 봐도 그렇게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그래도 다시금 주님께 돌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서 주님께서 하셨던 행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수요일에 하셨던 행적은 바로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어찌 보면 슬픈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흥절 쫓아가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면 오늘만큼 기쁘고 복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내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내가 바로 주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라고, 조금만 힘들면 주님이 없다라고 한탄하며 의심했던 내가 바로 가룟 유다여 주님을 배신한 자였습니다. 오늘 이 깨달음으로 우리 역시 주님 저는 아니죠 라는 질문 대신에 주님 제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그 대답으로 오히려 주님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그 귀한 고백으로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주님 저는 아니지요라는 그 질문 대신 주님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